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요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요소 중에 하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건, 그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강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가 잘 강조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말씀의 선포인 것은 마태복음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요약함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다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인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 혹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 자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중심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알 수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요약함으로 시작한다. 그 구절을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4장 23절. 마태는 세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의 글을 통해 쓰여진 성경이 주도 면밀하게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다른 곳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9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십시오. 4장 23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고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시 요약함으로 그 단락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5장이 들어있는데 이 5장이 크게 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은 다 뭐와 관련되는 겁니까? 말씀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하셨다 이 부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이게 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이고요. 8장 9장은 이제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의 역사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함으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한번 가르치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산에서 수없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엑기스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성격을 지금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7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장들은 매우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쭉.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 후에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사실 때로는 설교를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제가 책으로 정리해서 내기도 하고 또 정리해서 또 다시 설교할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엑기스를 지금 마태복음 5장의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마음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 자세.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서 그런지 복자를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 하면 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이 복 받고 그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나열하기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들이 채워질 것이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뭐를 다루고 있느냐는 거죠. 마음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두 번째, 사울 대 다윗. 사울 대 다윗.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중심의 문제를 살펴볼 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이 중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심이 옳은 자와 옳지 않은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중심의 문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다윗에 대한 구절인데 그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찾으시면 좋을 겁니다. 우선 여기 사울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기를 적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다급한 상황에서 기다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이제 그것을 보고 위급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다 오지도 않으니까 자신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그가 망령되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되 즉 중심의 문제를 살펴보되 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다스리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는 야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는 중심이 옳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는 정직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정직함,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중심이 옳은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안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백성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여기 보시면 이방인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임금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주관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안락과 영역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치에 속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셨죠. 이 둘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사울.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다스리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을 옳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 속에는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앞장인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불순종한 거로 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그 핵심은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런 상태였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셨는데, 이건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울이 올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사울은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울 계획이 없었으면 그에게 절대로 두 번째 기회를 안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심각한 일은 나중에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적인 인도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자기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그가 영매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이 사울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다시 회복될 길을 그에게 제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은 뭐였냐면, 아말렉의 죄가 가득하니 아말렉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거요 정신병원에 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갑니다.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죄가 하늘에 닿으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치셨습니다. 그게 그들을 심판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말렉의 죄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여 그 아말렉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하는데 4절에 보면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 10,000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압도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이되 왕인 아각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만 하더라도 별 값어치 없는 것은 다 죽이되 가장 살리고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시면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그를 최종적으로 버리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아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16장 때까지도 사무엘이 이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사울을 직면하러 갑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한 첫마디를 보십시오.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말하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사울의 첫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완전히 이해가 다르죠.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말렉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00명쯤 됐다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아각 한 사람만 살리고 다 죽였으니까 프로테이지 따지면 99.99%를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몇 마리의 짐승을 살렸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짐승을 죽이고 일부를 남겼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따지면 많은 부분을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러는 거죠. 첫마디가. 근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불순종했다고 그러시죠? 자기의 목적을 따라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선별적인 순종이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사실을 사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사울의 순종은 선별적인 순종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선별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말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뭐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한 선별적인 순종은 전혀 순종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하실 때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이 75살에.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그 부분 불순종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 사울은 불순종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가? 아니 누구는 똑같이 일부는 불순종했는데 순종했다 그러고
누구는 불순종했다고 그러시는가? 아니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온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롯을 데려와서 그 부분은 불순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사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유익한 것만 선별적으로 순종하다 보니 그건 전적인 불순종과 같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조금 더 보면 합니다. 자, 이렇게 선별적으로 순종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인 줄 아십니까?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중심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다스리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실래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벌써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왕 아각을 살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한 상대방 적장의 목을 밟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대국 패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의 기념비 비문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고대 근동의 전쟁 풍속이었다. 그런데 대체적인 경우 패장의 목을 밟는 자는 승전국의 최고 장수로서 곧 자신의 영광과 명예 및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왜 아각을 살렸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그 풍습을 따라 백성들 앞에서 그 적장의 목을 밟음으로써 자신의 승제를 기념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개인의 영달이 국민 앞에서의 자신의 영광과 명예가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그의 중심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는 다스리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인테그리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소중한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의 속에 정직함이 없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면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아도 그 속에 어떻게 정직함이 없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중심이 옳지 않은 자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면할 때 가장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걸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의 무리들이 그거를 손을 대어서 그들 다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뭐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취했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백성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져온 거예요. 보십시오. 그 속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화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함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중심이 옳았다고 했는데, 그 정직함은 뭘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 정직함의 핵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의 핵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다음으로 유다 왕이 된 아비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그걸 말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뭐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걸 돌이켜보면 뭐냐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온전함이 있었다고요. 온전함이 있었다. 마음이 중요한데, 근데 온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서 부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 다윗은 온전했다는 말인데, 이것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fully devoted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의 핵심은 그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비아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그 중심이 다윗과 같지 않게 부분적으로 헌신됐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삶을 보면 다윗처럼 그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는지 부분적으로 헌신되었는지 이것이 그 국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중심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헌신되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헌신되지 않았는가. 주일날 빼놓지 교회로 나올지 모르지만 중심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정직함을 제가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함,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배에서도 나타나고요, 아까 말한 주님을 찾는 데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하나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겁니다. 정직함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정직함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신 거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께 다윗 왕 주신 언약 지금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NIV는 as for you, 너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했다 그 말이잖아요. 온전히 하고,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in integrity of heart, 중심의 정직성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랬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정직성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주석 자주 인용하죠. 왜냐하면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10왕들의 표준이 되었던 다윗의 마음가짐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마음 중심. 다윗의 생애에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성실하고 솔직한 신심, 그러니까 믿을 신자, 믿는 마음, 신심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의 정직함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었는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든지. 여러분 이거요, 사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울은 다스리고자 하는 자였기 때문에 중심이 옳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기쁨과 감격의 춤으로써 보여준 열정, 예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자도 그걸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언급한 또 다른 사건이 뭐냐?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철저히 통회하는 모습 등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의 중심이오라 그 속에 있었던 정직함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열 왕의 표준인 다윗의 바르고 온전한 행함은 그러한 마음가짐의 바탕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함이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또 그 일이 하나님이 직면하실 때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직면하는데도 핑계를 대고 자기 옳다고 고집을 주장하고 나중에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 영달과 세상의 자기 목적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좋은 평가를 위해 마지못해 회개마저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중심이 철저하게 타락한 자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어서 그가 살인했을 때 우리아 등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직면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왜요? 그의 중심이 옳았기 때문에. integrity of heart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과 이전에. 시편 25편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가 얼마나 주의 길을 알기를 갈급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애통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올바른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울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른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거기서 많이 떠난 게 보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